예전에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는데 누군가는 멀리도 가고 산으로, 바다로도 갔겠죠. 누군가가 산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의 종이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종이는 바라보니 전쟁이 끝났으니 다시 마을로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전단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민을 했답니다. 이 전단지를 믿을까 말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 산으로 떠나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을로 내려갔더니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또 종이가 나부끼는 겁니다. 어떤 종입니까? 전쟁이 끝났으니 마을로 돌아오세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고민을 했답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남는다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도 없기에, 누군가에게도 물어볼 수 없기에 그분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산속에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실제로는 두 번째 전단지는 전쟁이 끝난 것이 맞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또 혼자 있다 보니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홀로 그 산속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차 대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전단지에 적힌 종이를 내가 믿고 마을로 내려올 때 마을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허락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소식을 놓지 마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홀로 지내십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한국인의 6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가족이 없거나 내 남편과 내 자녀,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상 중에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여러 이유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 때는 편안함으로, 근데 또 홀로 있다 보니 분노와 아쉬움과 그리고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외롭다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어준 일들을 말씀으로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승리로 감당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850명 대 1로 대결할 때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
저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엘리야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홀로 있다는 것, 나는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처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는 홀로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엘리야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었으면은, 나와 함께 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엘리야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아합이 그의 힘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바알신을 모든 사람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척박한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엘리야가 외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에는 나도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엘리야에게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니면 왕을 통해서 일하였습니다. 아니면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요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이후에 왕정 시대에 들어서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아합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아합과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이름처럼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서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멋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850대 1을 대결에서도 승리를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며 멋진 사역을 이 엘리야가 감당해 오죠.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엘리야에게 드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나만 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만 혼자 일하고 있지 않는가? 나만 왜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들어올까입니다. 종종 저희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다들 밥 먹으러 가고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요. 나도 좀 데리고 가지. 그럴 때가 있죠. 혼자 남을 때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댜가 등장했는데요,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궁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왕궁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850대 1을 대결을 해야 되는데, 내 목숨을 걸고 올라와서 대결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차라리 반대로 배신자라 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엘리야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왜 굳이 하나님은 이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을까? 바로 4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오바댜가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멸살시킬 때 100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다가 50명씩 넣고 떡과 물을 그 공간에 공급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궁에서 일을 하였지만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숨겨진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뭘 시킨 겁니까? 떡과 물을 마시고 남는 시간에는 뭘 했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이 오바댜가 섬기며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바댜가 이 일을 하는 일을 아합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겠죠.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충성스러운 신하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바로 죽이고 너의 가족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이, 이세벨이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오바댜는 무섭고 두렵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늘 싸우고 늘 충돌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 오바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분명 아합의 궁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여전히 갈려져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할 거예요. 여전히 복음 통일을 꿈꾸며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엘리야처럼 드러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바댜가 되어져서 내 생명을 유지하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유지할 때, 그 기도가 언젠가 응답되어질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오바댜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가운데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걸어가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2026년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조롱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보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같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영성이 내가 열심을 다해 지켜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에 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토록 나만 혼자 있다 라고 말했었는데 돌아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사람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요,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오바댜가 기도하였고 100명의 용사 선지자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보지 못했을까? 왜 엘리야는 보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인데 나를 돕는 한 사람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늘 붙여주고 함께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바댜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그토록 기다렸던 엘리야를 바로 눈앞에서 만난 겁니다.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이 바로 엘리야이십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바댜가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오바댜가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사실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엘리야여, 함께 기도하는 1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말 맞아. 내가 엘리야인데 너가 믿고 있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라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오바댜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나중에 갈수록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외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100명의 선지자를 뒤에다 숨겨도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우리 뒤에 두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군사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어디 서 있던, 어떠한 자리에 놓여지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병상에 있고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가 낙심과 실패와 나의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1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있다 느끼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전진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그냥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바라보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참 힘든 게 많은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속이 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모두는 다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함께 찬송 듣기에 위로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갔더니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돌아봤더니 분명히 지난주에 잘할 것 같았던 집사님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상처받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 저도 힘내고 집사님도 힘내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멋지게 이번 한 주간 달려나가 봅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홀로 신앙생활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나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금옥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말씀으로 싸워 이겨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